감사합니다. 두 번 불러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고 있는 시간인데 비몽사몽간에 말씀 전하면 성령님께서 더 잘 도와주시겠죠. 제가 좀 실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시고 무조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동호대교를 지나서 이 약수역, 약수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을지로 종로로부터 시작해서 광화문시청, 남대문, 서울역으로 해서 이태원 고속터미널, 또 잠실, 천호동 이렇게 다 돌아서 올림픽대로로 해서 동호대교로 건너오면 4시에서 4시 반 정도 사이에 이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매일같이 이 교회를 보면서 예배 참석을 못하지만 약수교회를 보면서 다니는 또 다른 약수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를 드리고, 어젯밤에도 거리에서 한 10년 노숙하시던 분인데 이제 이분은 중학교 다닐 때 가정이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혼자 거리로 나와서 노숙 생활을 한 분인데 거의 사람인지 들깬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하도에서 그래서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먹을 것, 그리고 오늘 이발시키고 보건소에 가서 건강검진하고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제 국립의료원이라든지 여기 동부시립, 이제 저희들은 국립병원이나 시립병원은 모두가 MOU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장례식까지도, 그래서 치료를 받은 후에 주거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원은 일단 고시원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들어가고 생필품 해서 5만 원, 한 달에 30만 원이면 한 달 동안 이분을 돌보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사역이 이제 핵심적인 사역인데, 왜 밤에 사역을 하느냐 하면 낮에는 주로 이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나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값을 이제 버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지하철이 끊어지면 갈 곳이 없으니까 따뜻한 지하도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 있는 곳을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는 아울리치 사역이 되겠습니다. 저 혼자 할 수는 없는 사역이고, 이 사역은 우리 봉사자들이 10시가 되면 저희 거리의 천사들 센터로 와서 준비를 하고 11시에 나가서 봉사자들은 1시 정도 되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분들이 연결이 되면 이제 저희들 주간 사역자들이 그분들 찾아가서 연락 주시면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민증 회복이라든지 또 병원 같이 가고, 특히 이제 알코올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은 중요합니다. 이 겨울, 저희들은 11월부터 겨울 사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3월 말까지 이 기간 동안은 새벽이 되면 한기가 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챙겨드려야 되고, 특히 술을 드시고 주무시는 분은 새벽에 동사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발견하면 빨리 119를 불러서 후송 조치를 해서 일단 생명을 살려놓고 그 다음 이제 상담하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사역.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중심이라면 교회 밖에 또 다른 교회,
바로 선교 현장, 그곳이 이곳은 에클레시아, 모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면 선교 현장은 디아스포라, 저희들이 흩어져서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분들에게 찾아 내려가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또 다른 교회 밖에 또 다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21년째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보통은 한 1월이나 2월 정도 되면 이제 제 몸에 좀 이상이 생겨서 마비도 오고 풍도 2번, 3번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제 이 사역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금 이제 많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하루에 한 몇 시간씩 걸어 다니는데 무릎 관절이 이제는 좀 저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나 기어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사명 주셨으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회만 주신다면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도 있어, 장애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연이나 우유곡절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미 천국이 예약되신 분들이잖아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좀 불편하시더라도 또 부족함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생명 다른 날까지 주님의 일 열심히 감당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역하면서 참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수님께서도 막달라 마리아도 뭐 7 귀신이 들렸지만 이렇게 만나 주셨고,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 주셨고, 또 그라사 귀신도 직접 찾아가셔서 온갖의 사슬에 얽매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오늘도 저희들 만나 주시고 또 저희들보다 어려운 분들 또 함께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그 고통 당하시는 중에서도 옆에 있는 강도 둘 다 함께 낙원을 갔으면 좋겠는데 참 그러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둘 중에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그 흉악한 강도까지도 챙기시고 함께 낙원에 가신 그 주님의 마지막 사랑,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저희들도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아파하는 분들을 사랑하고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연약한 지체들, 우리 이웃에 있는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사회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다, 또 교회 공동체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이게 생각할 때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번, 1000번, 10,000번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소중한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는 고향, 혈액, 국경 이런 걸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참으로 귀한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인데, 너무나도 귀한 공동체인데 우리가 생명같이 아끼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아픔을 달래주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그런 공동체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살짝 한번 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래요? 참 고마운 분이죠?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가슴에 얼마나 소중한 분이다. 우리 목사님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오늘 천사의 목소리로 찬양해 주심. 새벽인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목소리가 나올까요? 네, 참 너무 감사하죠. 네, 이분들도 참 너무 고마운 분들, 사랑스러운 분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보석처럼 소중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올해 마지막 달 첫날 시작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하는, 세상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지만 저희들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한 달 먼저 세상 사람들보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예언자가 되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한 발 먼저 사랑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먼저 더 부지런히 섬겨야 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를 노력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두 개를 노력하면서 한 발 앞서가면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한 달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새해가 내일 대림절부터 시작이 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에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 기대하며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적도 행하시고 인기도 좋고 하니까 세상적인 기대를 하게 된 거죠. 정치적인. 그래서 한자리 할 생각, 요사이도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신, 어쨌거나 한자리 할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른편 왼편 생각했던 제자도 있었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순간순간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실망하면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하고 도망한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제자들 그 배신감 때문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미 이제 부활하셨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편안하게 사시면 되는 분이신데 또 이 제자들을 찾아가네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찾아감이 아니고 예수님 정말 진심으로 찾아가고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따뜻하게 감동이 밀려옵니다. 숯불도 준비를 하시고 떡도 준비하시고 생선도 준비하시고 이게
참 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국간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와 주신 분 아닙니까? 마국간, 춥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홈리스 노숙인 사역 마국간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숙 상태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으니까요. 그래서 12월은 마국간의 달이기도 하고 또 노숙인들을 품어야 되는, 물론 노숙인만 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 아픈 분들, 외로운 분들, 고통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이잖아요. 그 지체들을 찾아가는 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처럼 이 한 달만이라도 1년 내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다들 생업에도 바쁘고 할 일도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래도 이 12월 한 달만이라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것이라도 준비하고 찾아가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달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갈수록 많은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살아갑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키엘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나가는 것이고, 우리만 새로운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 필요한 분들, 그분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끌어안고 그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저 세상에서도 가장 큰 복, 모든 우주를 통틀어 가장 큰 복, 주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없어지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없어졌어도 안 되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소중한 말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랑한 저희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오신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12월 오늘 초하루 첫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프고 힘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격려하는 방법이 참 재미있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을 주기 위해서 직접 고기를 많이 잡아주면 큰 힘이 되었을까요? 왕창 그냥 153마리가 아니라 1530마리 정도 왕창 잡아 제자들은 가만히 있고 그러면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을 격려하고 또 제자들 만나는 방법이 참으로 지혜롭고 놀랍습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접 잡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또는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동등한 자리에서 똑같은 눈높이에서 그것이 어린아이든 장애인이든 노숙인이든 탈북민이든
혼자 살아가는 외로운 분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존중하면서 소중하게 가능하면 자기 힘으로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서로 머리를 맞대어야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의논해야 합니다. 쉽게 돕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법을 그래서 우리는 153 노하우,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하면 좋을 거예요. 153 노하우,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제자들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자기 손으로 스스로 잡을 수 있는, 장애를 가진 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홈리스 노숙인 분들에게 가능하면 공공근로라도 해서 한 달에 50이든 70이든 3, 40만 원만 벌어도 자기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했어.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을 하든 뭐 어떤 형태로 했으라도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반복해서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부심이 생겨요. 나도 사람이다. 나도 내 힘으로 살아간다. 물론 아주 힘든 중증 장애를 가진 분이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든 분들은 우리가 도와야죠. 그것은 이미 정부나 지자체가 그런 시스템들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이 스스로 힘으로 조금이라도, 그래서 교회 오는 분들에게 그냥 돈만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냐오냐 하고 온실에서 잘 키워봐야 그 자녀가 제대로 된 자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처럼 가끔은 풍파도 경험하게 하고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를 수 있어야, 그래야만 스스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153 노하우. 153 노하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직접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이것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존중하고 내가 창조한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소중한 존재가 제대로 멋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도움받은 것처럼 또 도우며 살아가는 그 153 노하우가 전수되고 이어져가는, 대를 이어 가문의 대를 이어 교회가 또 한 존재가 또 다른 존재에게로, 타자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자들에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밤늦게 가면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화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10시에 오면 무엇을 하느냐? 빈 종이를 줍니다. 그럼 여기에 편지를 쓰죠. 저는 글의 천사들 봉사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거리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드시죠? 어떤 사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찬바닥에서 생활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해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한 쪽지를, 그래서 저는 그 희망 쪽지라고 하는데, 희망을 나누는. 그래서 그 편지를 보시고 눈물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 쪽지 밑에는 전화번호가,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락 주시면 그분들이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달려가서 그분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죠. 돈을 달라 그러면 돈은 없습니다. 은과 금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건강을 위하여, 그분이 새로운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고속터미널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고아원에서 생활하시던 분인데, 고아원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생활하고 이제 나와야 돼요. 어른이 되면. 우리 6.25 한국 전쟁 때 본인도 원하지 않게 고아가 된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고아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돌보았습니까? 지금도 고아들이 있죠. 특히 IMF 이후에는 원하지 않는 가정이 해체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고아 아닌 고아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 형제가 고아원을 나오면서 사회생활로 적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와 가족을 찾기, 뿌리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게 됩니다.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노숙하면서 자그마치 20년 동안 찾아답니다. 애타게 찾아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지금 뿌리의 집이라고 해외 입양 갔다가 뿌리 찾기 하고 돌아온 사람 목회하는, 스위스 선교사로 나갔다가 입양인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사역하는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해외 입양 갔다가 돌아온 경우에 지금 이태원에 가면 그런 친구들이 지금 한 7, 8명 정도 있습니다. 한국말 못하는 친구들이죠.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상담도 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2번 버림받은 거예요. 한국에서도 버림받고, 입양했는데 적응도 안 되고, 하여튼 뭐 문제도 있었겠지만 부모도 잘못 만나고, 거기서 또 버림받고, 한 번이 아니라 2번 버림받고. 그러나 내 뿌리가 무엇일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니 방황하는, 참 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이 그 감정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이 형제도 20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속터미널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그 희망 쪽지하고 두유하고 초코파이하고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냥 쪽지만 주면 요거도 먹어요. 그러니까 삶은 계란을 하나 주든지 뭐 두유든 초코파이든 하여튼 뭘 하나 이렇게 줘야죠. 그런데 그 쪽지를 보고 가슴이 따뜻해지더래요. 자기가 처음으로 느껴본 경험이래요. 가슴이 따뜻해지더래요. 그래서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만났어요. 저희들은 한 주에 한 번씩 새가족 모임을 해요. 그런 분들 모아서 우리끼리라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자. 그러면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마음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무엇이 어디에 좋은 게 있고 어떻게 하면 좋고 일자리가 어떻고 뭐 그런 것들을 나누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그 새가족 모임에 왔어요. 와가지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세례도 받고 그러면서 이 형제가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더 이상 부모와 가족을 찾으러 다니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저의 친구로, 이 세가족 모임에서 만나는 분들을 저의 형제로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도 더 이상 저의 가족도 찾으러 다니지 않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아직 마음에 쌓여 있는 게 너무 많아서 평일에는 지금 기도원에 가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 둘 이제 울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비워내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거기에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넣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가족이 온전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혼자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외로움과 아픔으로 많은 우유곡절과 상처를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가슴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슴으로. 그냥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몸으로, 가슴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이 좀 힘들게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가족도 품고, 가족이 없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 외로움을 이겨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친구에게도 배신을 많이 당해보고 사람 믿지도 못하고, 그러나 저의 영원한 친구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인생의 영원한 동지, 반려자, 친구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의 사람들, 친구들은 속이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돈 빌려달라고 떼먹기도 하고 보증 써달라고 주민증 빌려달라고 해서 나쁜 짓 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믿어도 되는 분. 자, 그런 분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요. 그분.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신데 우리가 무엇이 외롭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 변함없는 친구, 영원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친구,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우리 남은 여생을 멋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정말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내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비록 적은 것이지만 감사함으로 사랑을 함께 나누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작은 촛불 하나, 둘, 셋, 넷 밝혀나가며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